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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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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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받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코로나 확산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 보학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니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자신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죄된 모습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작은 교회인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과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원래 표를 복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불신 가족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장기 결석 성도들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교육기관, 성가대, 식당 등 다음 주부터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회복 감사 예배와 성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보합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빨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져서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이 시간 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문 활짝 열고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겨서 죄 많고 사악한 세상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보합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서 보겠습니다. 6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462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3면 구약 성경, 제가 먼저 18장 사무엘하 1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다 같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직까지도 수선한 시대지만 많이 하나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 회복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취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사업과 합격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우리 보합의 권속들 아버지 안에 한 명도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에 올려드린 아버지 안에 모든 소원과 우리 또 성도들의 참석한 귀한 일꾼들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주부터 예배와 주일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예배 회복을 기점으로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전적 회복을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 감사 예배 및 성례식 시행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 성가대 등 시행합니다. 중계 세례식이 5월 31일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학습 김보귤, 세례 조경자, 유아세례 전건우, 부전영민, 모유혜영, 음재희, 부음용민, 모이은혜, 음다원, 부음용진, 모장미연, 누락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태겸, 부이진열, 모장은. 학습 세례 유아세례 문답 31일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실에 오전 9시 30분까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명단이 누락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월 31일 성찬식 순서, 성찬 예식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성찬 참여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찬 키트를 장로님께 받은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모두 참석 후 담임 목사님 기도 후에 뚜껑을 열고 빵을 먼저 먹고 잔을 마십니다. 예식 후 성찬 키트 뚜껑을 닫고 나가실 때에 준비된 곳에 버리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오전 예배 영상을 올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띄어있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협력을 바랍니다. 연합 남전도의 교회 대청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악기 세션 및 싱어, 주일 1, 2부 오후 성가대원,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입원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길자 권사님이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할까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육자들이 의논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성찬 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찬 키트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병 분잔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식당에 식사판에 요거를 세례 학습 세례식이 아니라 성찬식에 참석하실 세례교인 이상 일어서시면 요걸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받으신 분은 앉으셔서 다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가 기도를 한 후에 뚜껑을 열어주세요 하면 뚜껑을 열고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놓으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그리고 나가면 아마 비닐루가 큰 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걷다가 버리시면 되겠어요. 마치시고 나가실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성찬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교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만 사모하시고 성찬식을 어떻게 할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우리 한번 심차게 하고 격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광야 같은 세상. 네, 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압살롬은 누가 죽였나? 우리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압살롬이란 인물은 과연 누군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 이웃나라 그술왕의 딸, 공주인 마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왕자이지만 외가가 왕가라는 그런 막강한 배경을,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자신도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친화력과 정치력으로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서의 그런 뛰어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그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되게 잘생겼으면 발이라도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가락조차도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압살롬. 그의 최고의 멋있는 거는 그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숱도 풍부하니 그 비단결 같은.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나 될 정도로 하여간 머리숱도 풍부한 비단결 같은 머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의 이런 뛰어난 저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잠깐이지만 아버지를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찬탈자가 되어서 잠시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죠. 그러나 3일천하인 김옥균 씨처럼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아니죠, 요압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그런 삶의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 아버지의 처첩과 잠자리를 한 그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아버지와 부자 관계를 사실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압살롬은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만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자였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치 한 편의 연극과도 같죠. 누가 압살롬을 죽였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담은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음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된 죽음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묵상과 해석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였나? 첫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죽였다. 여러분, 이 다윗은 가문의 비극의 사실 시발점인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의 우리가 이 일생을 보면은요, 굉장히 육적으로 특히 여자한테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자기 약점을 알면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을 이렇게 멀리 해야 되지만은 한순간에 넘어지고
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중국인데 중국의 이 절벽, 절경이죠. 이 산들이 이 절벽에 보면은 저기 다리가 있어요. 쫙 큰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예,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 이런 절벽에 이 다리를 쫙 놓습니다. 이거를 잔도라 그래요. 잔도. 그래서 이 절벽에 이 중국에서 이게 기술이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1, 2천 년서부터 이걸 놓은 겁니다. 이 잔도를 놔가지고 거길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은 심지어 유리 잔도라 그래가지고 유리 잔도 이 잔도를 유리로. 그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여자는 겁이 나가지고요. 겨가 밑이 막 보이니까 겁나가지고 걸어서 못 지나가고 흐들흐들하면서 이 강화유리인데 겁나가지고 겨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이 잔도 중에 최고로 유명한 잔도가 어디냐면은 화산에 있는 잔도라 그래요. 그 이름이 뭐냐면 화산 장공 잔도라 그러는데 사진을 한번 벼주시면은요, 나무 판때기 하나 놓여져 있어. 판때기 옆에 이것도 없습니다. 이 안전망도 없어요. 판때기 위에 줄 잡고 걸어가요. 쇠줄이 있는데 이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놔진 게 몇백 년, 몇천 년 된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걸 걸어가야 돼. 이걸, 이 밑에 그냥 떨어지면.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신발 그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뭐죠? 그 번지 점프 하듯이 이걸 묶어 가지고 안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해놓고 걸어가는 거죠.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잔도를 걸어갈 때 온통 사람의 신경이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산만하게 걸어갔다는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잔도를 걸어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잔도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잔도를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 때 얼마나 하나 한 발걸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렇게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내를 두는 겁니다. 아내를 두는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6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배다른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후계 구도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의 육체적인 연약함의 정점이 어디냐? 정점.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오늘 본문의 비극이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밧세바라는 유부녀에 대한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죠. 그때 이제 선지자가 와서 심판 예언을 합니다. 심판 예언.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사건인 거예요. 심판 예언의 결과가.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밧세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죠.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이웃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이 아들 압살롬이 그 이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경고예요. 경고. 너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줬으니까 네가 들었잖아. 설교를 들었으면은 잔도를 걸어가듯 조심스럽게 그 예언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심판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질 않아. 여전히 방심하고. 그래서 그 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버지로서 다윗이 간접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은 10여 년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장남 암논에 의해서 이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장남을 잘 못해줬단 말이에요. 어릴 때, 아기 때 아버지로서 정말 베풀어 줄 거를 많이 못해줬단 말이에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 장남에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바른 신앙 교육을 차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단을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처첩들과 잠을 자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이거를 이루어냈다.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그 장남 암논도 죽이게 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논이 이제 아버지한테 꾀를 내는 거예요. 이 누이 다말을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이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좋아하면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이복 누이랑 결혼도 할 수 있었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면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욕심을 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암논이 누워 병든 차다 아버지가 와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이 다말을 내가 아프니까 와서 과자 2개 나한테 먹여주면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7절에 13장 7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야, 네 오라버니 암논이 아프니까 음식을 차렸으면 갖다 줘라.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자녀가 명백한 죄악을 범했으면은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근데 노했다만 하고 끝나버려요. 뭐 암논을 혼냈다라든가 뭐 징벌을 했다든가 다말을 위로했다든가 뭐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띄워주세요. 그 뒤에 이어져서 이런 번역을 해줍니다. 이어져가지고 어떤 번역이 나와 있냐면은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septuagin트 70인경과 이제 그 사해 저기 이제 이스라엘 사해에 가면은 동굴에 이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요. 대단한 그게 그거죠. 그 사해 사본 중에 이 구절이 이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다 그래요. 이거를 차용해 가지고 이거를
옆에다 써놓은 겁니다.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다윗의 자녀에 대한 바른 신앙 교육이 아니라 미적지근한 신앙 교육으로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결국엔 죽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할 일 많으니까, 바쁘니까, 아프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자녀들 신앙 교육을 방치하게 되면요, 오냐 하게 되면은, 오냐가 오케이 하게 되면 오케이로 인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인생 막장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많이 사실 걱정스럽죠.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나와도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나 아니나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신앙이 교육돼야 됩니다. 뼛속까지 새겨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그때 아버님이 장로님도 아니었는데 나는 목사 자녀도 아니고 왜 도대체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되고, 왜 내가 도대체 부흥회 가야 되고, 내가 왜 도대체 금요기도회 가야 되고, 안 가면 의도 터지고, 도대체 내가 목사 자녀도 아니고 장로 자녀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신앙 훈련을 받게 되니까는요, 뼛속까지 신앙이 새겨지더라고요. 뼛속까지.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교훈과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끼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교훈이 새겨질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있다. 사진에 보시면은요, 낫의 이 낫인데, 저 낫에 이 날을 만드는 겁니다. 날을 만드는데 그냥 때리면 안 되고 언제 때려야 되냐면은 이게 빨갛게 달궈졌을 때, 그때 때려야 이 날이 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때리면 내 팔목만 나가. 그 쇠만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 달궈질 때 이걸 때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칼이 날카롭게 되듯이 그게 신앙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다윗 왕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녀를 방관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국 씨, 그 사람이 어떻다가 이렇게 양심을 팔아먹는 성공주의자가 되었을까? 조주빈이라는 그 젊은 학생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음란한 향락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요새 잘 나오는 윤미향 씨, 어떻게 그렇게 기회주의자,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제2의 압살롬은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부모와 바른 자녀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요, 충분히 제2의 압살롬이 나올 수 있다. 만들어진 사람인 거예요. 바로 다윗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누가 죽였나? 압살롬은 자신이 죽였다. 스스로가 죽였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게 된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그 죄악의 시작점은 어디죠? 서운한 마음이다. 서운한 마음. 따라해 볼까요? 서운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서운한 게 있으면은 대화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로 풀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앙심을 품고 딱 하니 그냥 대화를 끊어버려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암논에게 너 왜 내 동생한테 그랬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 왜 암논을 가만 놔두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앙심을, 마음에 앙심을 품습니다. 서운함을 가지고. 암논 너 두고 보자 말이야. 기회가 안 되면 두고 보자. 다윗 아버지 두고 봐요. 앙심을 품고 마음의 서운함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 외할아버지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는데 이 마음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서운한 마음, 여전히 이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마귀는요, 그 서운한 마음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마귀가 침투하는 거는요, 물질적인 욕심의 마귀가 많이 침투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돈에 대한 욕심, 아간이라든가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그리고 게하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돈에 엮여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에 이 마귀가 침투할 때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들이 셋에 딸이 하나.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아들의 이름은 나오질 않고 딸 이름만 나와 있어요. 딸 이름만. 왜 딸 이름만 나왔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 비석을 하나 마련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나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어릴 때 죽었을 거다. 어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은 사실 어머니가 공주고 아버지가 왕이고 외할아버지가 왕이고, 그 사람은 돈에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왕자란 말이에요. 그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그러니까 욕심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서운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 좀 독특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침투하는데, 언제도 침투하냐?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운 날에도 이 서운한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날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뻔합니다. 서운함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19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하여.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왕 오시옵소서 하면서 왕을 예루살렘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왜 안 했냐? 내가 앞장서서 갔으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일에도 사람은요, 서운함을 가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서운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함은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함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서운함의 마음은 결국에는 마귀가 침투하기 때문에 그 결론은요, 반역을 일으키, 반역. 결국에는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멘은 뭐냐? 아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다시금 이 반역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 들어왔던 이 서운한 마음을 아멘을 내가 외치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서운한 일이 많죠? 서운한 일이 많죠. 인생은 서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운함을 방치하지 마세요. 마귀가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서운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아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아요. 서운함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운함은요,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생각, 마음으로 내 머리로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압살롬도 아버지가 왕인데 서운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왕을 바꿔버릴까? 왕을 바꾸면 잘 될까? 왕을 바꾸면 좋겠지? 여러분, 잘못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머리가 동동동동 매달려서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노새를 탔는데 압살롬이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밑을 지날 때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동동동동 머리만 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그 마귀의 틈을 타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면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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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서 얼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을 아멘, 아멘 했으면 얼른 그 머리카락을 칼로 잘라버려가지고 말이죠, 과감하게 잘라버려서 내가 살아나서 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압살롬의 죽음은 나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압살롬은 누가 죽였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마귀가 죽였다. 압살롬은 마귀가 죽였다. 예,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압살롬은 마귀가 죽였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가 회개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회개해서 살아나는 거,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엉뚱한 고집을 갖게 만들어요. 엉뚱한 고집. 그 서운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고집과 반역으로 그걸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뀌지 않은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리. 내 식구, 내 여동생 다말에 대한 의리다. 나는 의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나의 의리다. 그러면 성경은요, 그건 의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고집이고 반역이고 자신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의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의리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대롱대롱 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압살롬이 자기 머리카락을 확 잘라버리고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서 잡혀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다면, 용서를 빌었다면 다윗이 용서해 줬을까요? 죽였을까요? 저는요, 다윗이
압살롬이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내가 용서해 주세요. 틀림없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18장 5절, 12절, 29절, 31절 띄워주시면은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5절, 12절, 29절, 32절 4번에 걸쳐서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해요. 젊은, 다윗이 말할 때 젊은 압살롬이에요.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한 걸 보면은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린 압살롬, 아직 어리단 말, 어리다, 실수할 수 있다. 공동 번역에서는 철없는 압살롬. 그러니까 어리고 철없는 압살롬이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래 너 다시 할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회개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의 대리인인 요압이 압살롬의 어디를 찔렀어요? 어디를 찔렀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압이 아직 살아있는, 끝에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어디를 찔렀다? 심장을 찔러. 왜 심장입니까? 하고 많은 곳에서 왜 심장을 찔렀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심장은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회개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서운한 마음을 침투하게 하고 반역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고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까지 박탈해가지고 마치 가룟유다처럼 그 생명을 끊게 만드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 아파트 경비원께서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때로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자살하는 상황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이해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나 절대로 자살을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살을 아름답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럼 그거는요, 결국에는 그 서운한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혹은 남을 통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강탈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 자이든 타이든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해야 돼요. 지난 21일 목요일, 여러분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보다 잘 아시네. 저는 21일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딱 보내주셨어요.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나오신 지 한 1년 되신 분인데 열심히 나오십니다. 근데 남성분이 저한테 사진을 딱 보내주셨는데 21일이 이래요. 오늘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20일이 그런 뜻이래요. 둘이 하나가 된다. 이제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많은 날이 있잖아요.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데 가정의 날에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5월달 부부의 날. 제가 이걸 아침에 딱 받고서 한 8시쯤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딱 받고 제가 오늘 부부의 날인데 이거 내가 좀 한번 남편 역할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오늘 점심은 저 강화도 가서 먹읍시다. 그러고서 이제 강화도로 갔는데요. 평일인데 차가 많아요. 차가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 온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다 부부일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새 드라마,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였죠? 얼마 전에 끝났다 그러는데 부부의 세계. 얼마나 이게 호기심을 자아냅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뭐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죠? 물어봤더니 그 결론이 이래요. 이런 스토리를 다 빼고 결론을 얘기하면은 부부의 세계, 여기 저쪽이 이제 가운데가 남편의 주인공 남편이고, 이 부부의 세계가 이게 불륜의 세계더라고. 불륜의 세계. 그래서 이 세상 부부들이, 그런 부부들이 꽤 있나 봅니다. 요쪽인가? 요쪽이 김희애 씨 전 부인, 전 부인. 여기가 바람난 여자. 이 여자가 바람난 여자인데, 결론이 뭐냐면은 저 남자가 이제 아내를 버렸잖아요. 김희애 씨를 버리고 바람난 여자한테 갔잖아요. 근데 저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아내한테 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다시 왔는데 아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빈털터리 되고 다 여기 차이고 저기 차이니까 아들하고 전 부인이 있는 데서 트럭으로 뛰어듭니다. 트럭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계속 쓰는데 그 전 부인 김희애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바 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겠죠. 달려가가지고서 보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차가 딱 다행히 앞에서 딱 섰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울면서 그냥 서럽게 울면서, 그 이후에 1년 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잘 살고 있더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이제 이게 잘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드라마가 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결론의 핵심은 뭘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트럭에 몸을 던졌던 그 남편이, 전 남편이 1년 후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사회 밑바닥으로서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과연 그 이유는 과연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다시 바른 남편, 바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열심히 회개하며 노력하고 있구나. 물론 여러분, 성경은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니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귀는 그 회개의 기회를 강탈해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꾸 열어줘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고, 회개의 기회를 자꾸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매일 집 앞에서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죠. 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 가지면 안 되냐면요, 나는 아버지한테 성공하고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성공하고 돌아가는 걸 성경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없는 성공은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거는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교만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진정한 기회는 언제냐?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이런 실패의 시간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최적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6, 7, 8절에 보면은 숲속에서 압살롬이 대패를 합니다.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아버지한테 돌아갈 적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겨서 나의 정당성을 내가 과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김희애의 전 남편이 전 아내한테 버림받고 바람핀 아내한테 버림받고 인생의 밑바닥에 빈털터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회개할 적기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적기라는 거예요. 실패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은혜의 적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돈이 다 떨어지게 하시거나 쥐업 열매 먹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거나, 그때 깨달아야 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지를 껴줘요. 반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 가정의 둘째 아들이단 말이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배고픈 아들에게 먹여줍니다.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갈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5월 31일도 그 중에 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5월 31일이 단지 예배만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함께 열려지는 그런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어려울 때 돌아와야 돼. 누구에게? 아버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주님께 돌아갈 적기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릅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함없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내가 성공하면 돌아갈 거다. 성공하면.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교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어려울 때, 광야길에 목마를 때, 광야길에 발이 부르틀 때, 광야길에 병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실패할 그때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구나.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31일은 단순히 그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 비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 틈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 식구들의 모든 가정들의 일터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